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 상고를 해봤죠. 오늘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에서 믿어 순종에 대해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와 바른 믿음 한 가지. 먼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첫째, 어떤 믿음? 신념적 믿음이라고 했죠. 자기가 나름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질주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인데, 신념이. 근데 이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그 일반적인 물질 지식의 사고 개념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 성경 안에도 믿음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의 믿음이란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개념은 위에 속한 지식의 개념인데, 진리 개념인데,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신념, 신뢰라는 그 일반 물질 지식의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보고 하늘에 속한 믿음을 땅에 속한 믿음으로 바꿔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지금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기독자 자기가 자기 나름의 신앙적인 나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계에 속한 그 나름의 목표를 자기가 정해놔. 하나님,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란 그 개념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진리의 복음으로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은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광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진리 개념이 아니라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만 보니까 전부는 몸 밖에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 성도 속에 그 내면의 그 인격의 열매가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는 그것을 보고 영광으로 삼으시는 분인데, 여기 오신 하나님은. 근데 인간 자기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물질 세상에서 성공, 영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물질적, 사역적인 몸 밖의 것을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제가 이런 사역을 크게 성공적으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영광으로 삼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땅에 속한 그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나이다 딱 정해놓고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막 갖다 붙이면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독교회 안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영역으로 보면, 알고 보면 이 믿음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아마 자기가 자기 꿈이나 비전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신뢰적인 믿음이죠. 내가 상대를 철석같이 믿겠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믿고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사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데 상대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자기 혼자 믿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경우죠. 하나님과 자기가 의사가 불통인데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안 되어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 단일과는 질적으로 이질, 저질, 악질인 속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주여 믿사오니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저를 도와줄 줄 믿사오니 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한다면 사람의 속을 뻔히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이 두 믿음은 객관적 믿음이 아닌 자기 주관적 믿음이에요. 자기 주관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자기라는 자기는 어떤 자기? 선악과 먹고 그의 심신이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된 자기. 진리와 영감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라야 되겠는데 이 신령적 믿음과 신뢰적 믿음, 이 두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예 그 질이 땅에서 나고 아래서 나고 육으로 난 육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옳은 믿음이죠. 신의적 믿음. 신신자의 뜻의 자죠. 앞에 신령과 신뢰는 믿을 신자인데 자기가 믿어보겠다는 거죠. 이 신의적 믿음은 신신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감화로 각성된 진리이치, 도덕이치, 생명이치, 영예이치, 구원, 도리가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전 인격에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신의적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건전한 교회를 찾아간다야 될 것이고 진리의 종을 통해서 성경 안에 감추인 은밀 계시인 진리 본질의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게 존재라고요? 신뢰적 믿음, 신념적 믿음, 아니면 신의적 믿음. 네, 신의적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순종. 국어사전의 뜻은 순순히 복종함. 순종이 뭐라고요? 순순히 복종함. 자, 그러니까 믿어 순종.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 신의적 믿음. 신의적 믿음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진리가 나에게 건너올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항거하거나 대리마찰 충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어 순종은 강압이나 억압이나 탄압이 아니요. 또는 달콤한 감언 이설로 꿰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성경에서 심오한 옳은 이치를 깊이 깨달아 알고 가치 판단 평가적으로 명쾌하게 믿어지니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으로 따르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니까 이래 생각해도 저래 생각해도 이치가 딱 옳거든? 그죠? 옳으니까 마음에서 전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신앙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을 하는 것은 먼저는 옳은 이치를 깨닫고 모든 삶을, 인물을 비교 분석하고 만사를 다 비교해 본 후에 더 좋고 더 옳고 더 참된 쪽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신앙의 신앙 믿음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그런 맹종이 아니라, 그런 데는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신앙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 다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 진리로 명확하게 구별 분별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종교성적 지식으로 많이 어둡고 혼탁되어 있어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기독인들과 대화를 해보잖아요. 믿음이 뭐며 순종은 뭐냐, 이것이 정확하게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구별 분별 나누어진 정리정돈된 성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도 땅에 속한 믿음으로 혼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혼탁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어져야 순종이 나오는 건데, 자기가 믿어지는 그 믿음 자체가 혼돈되고 혼탁되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어둠 속에서 그냥 섞여 있으니, 무지무시로 섞여 있으니 어떻게 참 순종이 나오겠느냐. 자, 그래서 믿어 순종은 먼저는 사도로부터 천국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진리의 종으로부터 올바른 천국 복음을 들어 진리 이치, 생명 이치, 영의 이치, 구원 도리를 명확하게 깨달아 주님과 함께 향락하며 누리는 신령 세계의 영원 무궁한 존귀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누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원으로, 소원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딱 이치를 깨달아 보니까, 야, 인간은 영원한 존재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려면 이 세상에 재생 기간 동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천국의 누림이 확고한 소원 목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깨닫고 천국 준비함에 있어 자원적으로, 소원적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진리 지식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동화가 되어 자기 속에서 소원적, 자원적으로 순종이 나와야 자기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어떻게 일방적인 겁니까? 신인상호 유기적인 겁니까? 신인상호 유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자원으로, 소원으로 순종이 돼야 이를 구원이 되는 것이지, 억지나 강압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본권 영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방적, 독권적인 은혜요 선물이지만,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이게 신인상호 유기적이에요. 자기가 자원에서, 소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원에서, 소원에서 나오려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영적인 가치 판단 평가를 다르게 내리는 그 기준을,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영주전의 성도가 그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잘 깨달아 들으면 이치가 너무나 옳고 확고하고 분명하잖아요. 옳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의 소원에서, 자기 마음에서 자원적, 소원적으로 붙잡는 거죠. 그럴 때 참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이치가. 그러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려면 일단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아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까? 근데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주님을 존경할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은 이게 이치적으로, 진리 이치적으로 깨달아져야,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치가 납득이 되어져야, 아하!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시구나. 아가페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해주려고 하는 정말 사랑이 많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인격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자원적으로 순종이 되어 나오는 것이지, 주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적으로 알지도 못하면, 배워 알지 못하면 영접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딸 수도 없고, 순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진리 이치적으로 잘 깨달아 배워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기독자라면 취사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럼 자기의 영원한 미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며,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얼마나 염려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영케 하시려는지 알아야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순종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크고 거창하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15장 22절로 23절 보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사무엘이 오기까지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가 좀 늦게 온다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 웰권행이죠. 제사는 제사장만 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뭐예요? 뭘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점을 치면 되겠어요? 귀신을 좀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그리고 그분 말씀하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냐?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제물보다 나으냐? 바로 우리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인 참 신앙으로 믿어져서 소원성적 자원으로 순종을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보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며 제사를 드리겠다고 설치게 돼요. 사울왕처럼.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진리에 순종하여 그 진리를 자기의 인격의 인격화, 자체화, 실상화, 성품화 이 시키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가장 큰 일인데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인데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이것이 큰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일은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충성, 봉사, 사역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몸 밖이라고요, 몸 아니라고요. 몸 안에 인격적, 내면적인 거잖아요. 성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본질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인격이 말씀의 사람으로 성품화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인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천을 다니면서 주의 복을 전해드리겠나이다. 저 죽어가는 영을 내가 다 전도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나이다. 내가 예배당을 몇 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나이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겠나이다. 내 충성도를 열심히 하겠나이다. 이걸 해서 몸밖에 일을 열심히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나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사역 중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해. 자기가 어른보다는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 아니면 자기가 뭐 태권도를 잘해. 운동을 잘해. 자기가 뭘 잘해. 자기 재능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적으로, 추구성적으로, 취미성적으로, 재능적으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만 들어보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겉으로 말을 들어보면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 이면을 보면 결국 우선은 누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취미에 딱 맞는 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우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차선이랄까요. 그러니 그런 신앙인들, 그런 헛된 사명자들은 주를 위해 나름대로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잘 해봐야 물론 사역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해봐야 결국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되고 많은 것들을 행했나이다. 이 사역적으로 대단한 사역이죠. 예수님의 복음가는 사역을 한 거죠. 사도들의 복음가는 사역을 한 겁니까? 그렇죠. 사역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지림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의사성에 적중이 되는 진리 본질의 옳은 이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당신의 의사성을 바르게 알아야,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대로 순종을 해야 그게 하나님 받으신 순종이지. 그게 영광이 되는 거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사역을 잘한 그들은 하나님의 의사성에 적중이 되는 진리 본질의 옳은 이치를 못 깨닫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충성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사역을, 눈에 보는 이러한 사역을 예수 이름으로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몸 밖에 나타나는 사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열매라니까요. 성경에 은밀하게 들어있는 계시를,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진리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 있다고요?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고 그랬죠? 은밀 계시. 이 은밀 계시를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 지식이나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임해야 된다고 했죠? 성령님의 각성적 영감의 감화, 조명적 영감의 감화를 받아 진리 본질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의사성의 단일성으로 자기의 신앙, 정신, 사상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소원적, 자원적 순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사적, 진리 본질에 맞추는 참된 순종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본질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진리 의사적 본질에 딱 맞는 참된 순종을 깨달으면요, 몸 밖의 활동적, 행동적 순종은
옳은 행실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굳이 강조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 믿음의 질에서 산 활동, 살리는 활동이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갔습니다. 나중에는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니 그의 신앙 정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장부터 물질선, 인정정실선, 육신의 생명선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의사성의 적중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로 듣고 보고 깨닫게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바울 사도가 과거 사울일 적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과거 사울일 적에 어디에 목숨을 걸었어요? 네? 율법에 목숨을 걸었다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그러다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짓을 서슴없이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되는 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 안에서 진리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몸 충성고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설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리겠나이다 계획을 안 세워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그저 주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신 대로 아멘 하면 고분고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지, 자기가 이런 식으로 저는 영광을 돌려드리겠나이다 목회 계획을 딱 짜가지고 세워놓고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 자체가 땅에 속한 믿음이에요. 신념적인 믿음이요, 신뢰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이죠. 얼마나 많이 섞여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자 중에 목자들 포함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의지계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자, 모세가 40세 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 구원의 운동이 이루어졌습니까? 고기짓기 실패했죠? 또 바울이 사울일 적 율법의 열심을 낼 때도 성경의 참뜻을 모르고 충성한다고 설치니 결국 진리의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까? 진리 성도들을 죽여버립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을 대적하고 진리를 짓밟는 결과에 이른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참 진리 복음에 대해 무식하거나 또는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게 되면 성경의 진리를, 그러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만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폐역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게 말의 모순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구주로 안 모시고 안 믿는 불신자 교인이 교회당 안에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 불신자 말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당 안에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두 사람 빼고 다 죽은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영구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믿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받고 가고 있음에도 날마다 구름 기둥 불길의 인도를 받음에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합니까? 예?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면 몰라.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두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율법도 받고 구름 기둥 불길의 인도도 날마다 받고 하늘의 매출하기도 받고 만나도 먹고 하는데도 거기서도 그 안에서도 불신앙합니까? 그 안에서도 불순종을 합니까? 뭔가 좀 깨달아진 게 없습니까, 성도님들? 결국 20세 이상으로는 광야에서 다 죽고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만 빼고 아니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실제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 백성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게 말이 돼? 하늘 역사를 날마다 보는데도 어떻게 불신하고 불순종하지? 그런데 영적인 이치로 알고 보면 오늘날도 그러한 영적인 이치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자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날 천국에 합당한 진로 날마다 진리와 영광으로 거듭나지는 참 신앙인은 가뭄에 금싸라기 찾기보다 더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불신자들은 아예 신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식하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에 대해 무지하고 무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꼭 믿음 없는 인간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믿음 없는 인간 자기처럼 생각을 하고 천상천하의 존귀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밥 신세 처리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리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 기독자는 하나님을 찬밥 신세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다 몰살한 그 백성들의 질과 똑같은지 몰라요. 앞에서는 입으로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도 하고 찬양할 때 눈물도 뚝뚝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잔뜩 축혀 올려 세웁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저희의 헌물을 받아 주시고 저희의 충성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앞에서는 기껏 하나님을 한껏 축혀 올려 세우고는 뒤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로 정작 세상에 속한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 순종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정말 선물 받을 짓이에요. 영적으로 깨닫고 몰라서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지 교민들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 아니 율법이 있는데 말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내 백성, 이방 불신자들 말고.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호소하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의사성을, 주님의 의중을, 영적 계시를 깨달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진리 복음을 발견하여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복음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먹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믿어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진리 진실의 복음을 외모로가 아니요 외식으로는 더더욱 아니요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외식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외모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외식은 잘못된 거죠? 외식은 성경을 껍데기만 알고 껍데기만 전하는 게 외식 운동 아닙니까?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예수님을 전하라고. 외모로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외모로 전하는 건 뭐죠? 진리를 전하긴 전하는데 아직 자기 인격에는 자체화되지 않은 속에서 그래도 진리가 중요하니까 전하는 거. 이게 외모로 전하는 거. 그럼 참으로 전하는 건 뭘까요? 진리의 복음이 자기 인격의 자체와 실상과 성품화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 역시 먼저는 성경에서 진리 본질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내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되기를 사모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